주의 영. 사람은 복종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복종이란 말이 적당치 못하면 모방 본능이라고 해보자. 분명히 사람의 사회는 상하이 계층으로 되어 있으며 처음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다. 식물의 열매는 한 나무에 다 같이 달리고 동물도 한 배에 여러 새끼를 까고 낳지만 사람은 순서대로 한 자녀씩 낳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은 항상 누구의 지도와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인류 역사상에서 현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류 평등을 주장해 왔지만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사회란 사실 불가능한 것이었다. 도리어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것처럼 불공평한 사회가 어디 있을까? 인간 평등을 주장했던 불란서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결과로서 나타난 독재 정치를 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사 이래로 왜 많은 강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복종시켰으며 왜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랐는가? 그것은 사람이 복종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군가 따르기를 원한다. 만약 복종할 사람이 없으면 복종할 사람을 찾아 헤맨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자유를 원하면서도 뭉쳐 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이런 복종 본능이 어디서 주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사람은 복종함으로써 살기로 되어 있다. 영적으로도 사람은 피조물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사람은 의존적이다. 어린아이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부모를 모방하고 사회생활 전체는 모방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은 몇천 년간 계속되고 직장이나 사회단체마다 전통이나 습관이 있다. 오늘도 사람들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며 고민하고 있으며 누구를 모방할 것인가를 찾고 있지 아니한가. 이러한 사람들의 본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복종 본능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므로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는 누구나 자신을 악하다고 하거나 거짓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숨기고 자신을 아름답게 위장한다. 왜 그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이다.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처럼 신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것을 세상에서 권력이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한다. 정치가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자신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한다. 그러나 그 내막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사상가, 운동가는 정의를 위해서 어찌어찌 해야 한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복종 심리를 이용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복종케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복종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착취해 먹는 것이 문제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은 수많은 강자들이 이웃의 복종 본능을 이용하여 저들의 인생을 착취한 것이다. 어떤 이는 생각하기를 자기는 누구에게도 복종치 않겠다고 결심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무정부주의자가 되고 반항주의자가 된다 할지라도 누구를 추종하는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제는 복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단순한 물리적인 강압으로는 스스로 따르지 않는다. 인간이 따르는 것이란 우선 이치에 맞아야 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 우선 생각한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럴듯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선동자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에 바쁘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 감정에 호응하는 것을 추구한다.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따르지 않는다. 배가 고파도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국수 먹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따르려고 한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구호와 광고가 있으나
사람들이 다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람은 각자가 자기 욕망과 자기 실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가들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만든 전체주의 사상이나 국가 종교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지 못했다. 단지 그것으로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만 흥미의 대상이 될 뿐이다. 또한 사람에게는 발전 욕망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보다 풍성함을 느껴야 살맛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합리적이며 감정적 동기를 주고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자의 자기 실현을 가능케 하며 점차 시간이 감에 따라 풍성해질 수 있게 지도하는 사람은 누군가?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 부분인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이나 사상적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소원을 풀어야 하므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몇 사람에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필요가 다르니 어떻게 그 많은 개인의 다른 처지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각 사람의 구원자로 오셔서 각 사람의 영혼 안에서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정말 주님은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사였으며 지도자였다. 각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육신으로 계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실 수 없다. 오늘날 정치학이나 경제학은 통계에 의한 것이지 각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의 영으로 각 사람과 영원히 같이 계시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미래의 영. 사람은 미래지향적이다. 동물은 현재에 살고 식물은 과거에 산다. 즉 식물은 과거의 사실이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동물은 현재의 상황이 생활을 지배한다. 그러나 사람은 미래가 그의 모든 생활을 지배한다. 인간은 스스로 미래를 위하여 살 수 없다. 미래를 위하여 산다고 하여도 지나가 보면 후회뿐이요 환멸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이 환멸과 후회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한다 함은 미래를 위하여 산다는 뜻이요 발전적인 인생을 산다는 뜻이다. 사람의 일생도 영적 성장으로 더 풍성한 미래를 갖게 된다. 현대 과학의 산물인 속도는 인간을 더욱 권태스럽게 만들었다. 현대인은 속도 안에서 미래를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나 그것은 미련한 짓이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반복하면 실증이 나게 마련이다. 미래는 속도, 반복의 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이미 자신의 반복에 대하여 권태를 느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라. 그 안에 당신의 미래가 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하나님 안에 당신의 미래는 예비되어 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만남의 영. 영적 존재만이 만남이 있다. 사람은 상대를 통하여 인정을 받거나 반발함으로써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 사실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도 만남의 일종이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만남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참된 만남이란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한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성령은 교통의 영이다. 성령을 통하여 사람은 자기의 실상을 안다. 즉, 죄인인 자신을 알게 된다. 인간은 죄인인 자신을 깨달음으로써 자기 인식의 시작, 즉 영적인 이해를 갖기 시작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식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기 인식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의식 못하고 환경만 의식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인식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동시에 이웃에 대한 이해, 즉 용서에 의해서 이해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용서와 사랑에 대한 욕구 없이 인간의 자의식에서 나오는 이웃의 사랑이란 자신을 더욱 강교한 수법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인간은 누구도 만날 수 없다. 그러므로 죄인의 특징은 고독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성실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자신의 잉여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려고 했던 인본주의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떤 명칭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인본주의자들이다. 성령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것이 영적 사귐이요 교회이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도록 하신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다. 사람은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에 의하여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인생의 행로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영이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선천적으로 각기 다른 소질과 은사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생을 살아가며 자기 위치를 통하여 이웃을 만나서 봉사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도록 되어 있다. 사람은 가정적, 사회적으로도 각기 다른 책임을 갖는다. 또한 사람은 시간적으로도 거룩해야 한다. 날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더욱 과거와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특성이 없던 평범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거룩한 민족이 되고 각 개인마다 다시금 자기의 거룩성을 찾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죄는 자신의 거룩성을 포기케 하고 환경화시킨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회기라이다. 멋없고 개성 없는 그리고 무턱대고 경쟁만 하려 들고 남을 경계하는 태도는 다 거룩성을 잃은 이유이다.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사명과 미래를 되찾는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사람 안에 오시지 않았다. 다만 위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구속 사업을 이루어 온전하여졌다. 신약시대의 성령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각 사람 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하셔서 부활을 보증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 책 내용의 대부분은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쓰고 있다. 7장 신의식.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서 산 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떠나버렸으며 인간은 신의식, 즉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신의식의 흔적, 즉 신의 개념만 남았지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완전하게 타락한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신의 개념을 정리하고 연구하며 순간적으로 신비 체험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연한 황홀감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고 자기 양심에 충실한 것은 자아의식만 강하게 만들 뿐 인간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 뿐이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시 말하거니와 예수를 믿고 우리 속에서 느끼는 임재의식은 단순한 심리적인 암시나 자기 최면에서 온 것이 아니다. 만약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이 의식이 자기 암시에서 온 것이라면 환경이 바뀌어 딴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곧 잃어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속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비록 교회 생활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신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의식은 그에게 믿기 전보다 더 부담을 주며 때에 따라서는 죄책감을 준다. 그러나 그 신의식이 그로 하여금 바로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만드는 것이다. 얼마나 깊이 사람의 영 속에 심겨진 신의식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하신다는 신의식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모셔드림으로써만 실현된다.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 즉 자연적인 시간의 제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자연의 시간은 문제의 연속이요 미완성의 쇠사슬이다. 자연적 시간 안에 오래 살수록 사람은 과거에 잡히게 되고 생의 권태를 느끼고 미래를 절망한다. 우리 속에 오신 그리스도는 과거의 집착에서 우리를 놓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속죄함이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미래의 절망에서 해방시킨다. 과거에서 벗어난 완전한 미래를 주신다. 이것이 썩지 않는 소망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현재는 완전한 미래를 향한 결단의 현재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신 후에는 옛날의 과거에 사로잡힌 모든 습관, 현재의 의미 없는 충동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
따라서 참된 회개는 믿음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믿음과 동시에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 속에 오신 주님은 열매 없는 행위, 즉 미래가 없는 행위는 전부 다 버리게 하신다. 과거에 사로잡힌 생활이란 남을 미워하던 것, 과거에서 얻은 비생산적인 습관, 술, 방탕, 소비벽, 단순한 현재의 충동적인 행동, 분냄, 당을 짓는 것, 수근수근 하는 것, 음란 등 얼마든지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절망에서 오는 반사적 행동, 책임 전가, 체념, 포기, 소극적 태도 등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과 습관들은 과거의 산물로 현재와 미래를 한없는 절망과 권태로 묶게 되는 사망의 법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가장 귀한 것은 회개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신의식. 세상의 것은 모두 변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가능한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면 우선 왜 영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가? 사람은 유한한 체험과 항상 변하는 환경 가운데서 지내므로 변하지 않는 일정한 것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의식 속에는 영원한 것이란 없다. 전부가 제한된 것, 변하는 것, 죽어야 할 것, 없어질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있는 것을 보면 없어질 것을 걱정하고 없으면 있는 것을 원한다. 사람의 의식 구조 자체가 상대적인 범위를 떠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비록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을 바라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 단지 영혼에 대한 소원을 표시하는 행위, 즉 종교의 의식이나 상징적인 표현, 즉 예술이나 문학 같은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자기 소원의 표현이지 자기 의식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영혼 속에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상대적, 즉 자신의 제약에서 순간적이나마 떠나는 체험을 통하여 영원성을 확인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그러한 순간이 종교적인 황홀이다. 그래서 신비 종교들은 술, 성, 춤, 음악, 고행을 통해서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를, 즉 감정의 발산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도취나 정신 상태이지 영원한 생명은 될 수 없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성의 탈피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상대적인 체험에서 이것과 저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곳에도 머물 수 없고 저곳에도 머물 수 없다. 사람의 의식 근처에는 불안이 깃든다.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존재의 근원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비로소 자기 자신 안에서의 실제를 확인하며 또한 그것을 인식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그 인식은 성령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란 영혼에 대한 기대도 아니요, 영혼에 대한 암시도 아니요, 자기 안의 실제, 즉 초월한 의식인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실제를 의식한다.
사람은 환경을 느끼지만 의식하지는 않는다. 좋은 집에 살거나 경치가 좋은 곳에 있으면 좋다는 것을 감각하지만 그것을 자기 영혼으로 의식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영혼 안에 의식되는 것은 실제, 즉 영적인 것만이 의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이 없는 종교, 즉 종교적 환경을 통한 암시나 행동을 통한 계율은 사실 인간의 영혼을 더욱 속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열심히 제물을 드렸을 때 그들은 실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리 떠났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사람의 상징적인 행동은 자기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영은 영을 통하여서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실체의 표현 형상이신 아들을 자기 안에 모셔들임으로써 비로소 영혼을 자기 안에서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을 얻으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제한된 의식이 점차 사라진다. 그것이 속죄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영원한 실제에 대한 넘치는 확신, 그것이 신의식이다. 모든 상대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는 무한한 의식이요, 영생이요, 생명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